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제일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효는 우리 사회의 가장 으뜸의 가르침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효에 대해 말하기를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불효는 3000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성경에서 이미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라라고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라. 즉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여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류에 세 인종이 있다 그래요.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흑인들은 백인과 황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를 볼 때에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데, 다 창조된 인생인데 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 흑인들이 열등한가? 다른 인종보다 열등하고 삶의 환경들이 더 안 좋은가?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흑인들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자가 많습니까? 스포츠를 봐도 흑인들이 훨씬 탁월합니다. 또 고대 역사를 봐도 흑인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 문명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 문명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탁월한 또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요, 아프리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는 광물들을 빼오기 위해서 무장한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 볼 때에 뒤지지 않게 많은 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흑인들은 인류사 속에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잘 해명이 안 돼요. 사막 땅이어서 광야여서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이유가 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함은 둘째 아들입니다. 노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수확한 다음에 술을 마시고 낮잠을 청하여 자는데 더우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너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벗어서 온몸이 다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둘째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 와서 형 셈에게 동생 야벳에게 하는 말이, 야 동생아, 형, 아버지 왜 그래? 창피해 죽겠어. 무슨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가봐. 그냥 다 벗고 주무셔. 창피해 죽겠어. 라고 함이 얘기를 해요. 그때에 셈과 야벳이 텐트로 갑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형과 동생은 아버지가 술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아버지의 실수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이기도 해요. 근데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과 실수를 덮어주는 거죠. 근데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깨어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이 그랬다고. 그때 노아가 함에게 이런 말이에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들이 좀 그렇다고 했다 할지라도 아직 어려서 좀 미숙해서 인격이 덜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랬어? 에이, 서운하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함 너 이리 와라. 예, 아버지. 너 그랬다면서. 예,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에 저주가 임할지어다. 너와 네 후손은 훗날에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느 부모치고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싶겠습니까? 혹여 부모님이 그러한 실수를 했으면 자식은 그러한 부모를 보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 덮어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걸 흉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언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부모를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네 인생 절대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원하는 복 아니세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장수하기 원하시지요. 건강하게 천수를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야.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을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라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물론 모두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인생의 디딤돌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정말 내 인생 이렇게 좋지 못했어. 참 은혜가 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였으면 참 좋겠으나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아버지가 금수가 아니어서 내가 지금 흙수여서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자식한테 잘 해주고 싶었고 실수가 없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마는 아이를 키우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결혼 60에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젊어서 결혼해서 아이 낳다 보니까 부모가 자꾸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중요한 줄 알았어요. 지금 되어 보니까 참 별로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수가 있고,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많이 부족했겠습니다만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 내 인생에 우리의 부모님은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미래 인생은 계속 걸림돌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계속 어렵고 더 힘들 거야. 평생 동안 흙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내 부모가 그랬으니까. 그렇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즘 사회 분위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부모의 부양은 국가가 해야 된다.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돼?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건 나라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래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노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걸림돌이야. 도리어 우리에게 부담이 돼. 노인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가치관들이 대중화되는 것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70, 80, 90 이런 분들은요, 이 사회, 근대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일제강점기의 어려움들, 또 한국 전쟁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과 어려움들, IMF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젊어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지금의 삶의 풍요로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정말로 힘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해외를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은 해외 나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야, 정말 대한민국, 내가 사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나라의 부강함이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노인들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오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분위기들이 이 사회 속에 느껴진다고 하고, 또 부모님들은 나이 먹어서 아이들한테 부양 맡기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물어보면 무슨 자식이 내 인생 책임져, 그냥 내 스스로 살아가야지, 건강이 중요해, 건강해야지 내가 살지,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나 나이 먹으면 우리 아이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고 나에게 뭐 다 대줄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양의 책임을 맡기고 싶은 부모도 안 계세요. 지금 사회가 워낙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없고요, 또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셨던, 그렇지 뭐든 간에 그분의 그러한 모든 것은 내 앞의 인생에 걸림돌은 되지 않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자. 시작. 부모님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 지금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들과 이런 것들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디딤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잘 되거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훌륭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너 장수하고 싶으냐? 너 인생 속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부모를 존경해. 그분을 잘 섬겨드려. 그분을 잘 보살펴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수복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해줄게. 디딤돌 되게 하는 것은요,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속에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룻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룻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는 인생 속에서 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여인의 인생을 스토리로 해서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태생은 루저였습니다. 태생은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태생은 성장 과정은 희망이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순간에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되었고 이스라엘 왕조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해서 지금도 설교의 주제로 사용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룻이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태생과 출생과 모든 것이 전혀 성공할 기미가 없던 여인이었으나 위대하게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룻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룻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잡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문합시다. 나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어,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다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갈등하는 신앙인가?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신앙인가? 최소한 룻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혹시 온다고 충분히 생각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냥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아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빠 내가 어떤 아들이야? 아빠 내가 어떤 딸이야?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알겠지만 그 질문을 하는데 그냥 좋은 감정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중년의 여성은 그 질문하면서 울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이렇게 울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키우면서 행복했어? 뭐가 가장 가슴이 아팠어? 다시 태어난 내 엄마 될 거야? 울잖아요. 철이 든 거죠.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하지 않았겠으며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다 그런 시간들 지나왔죠. 근데 막상 철이 들어보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 그랬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었겠네. 난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네. 가슴에 못을 박았네. 정말 미안하네 하면서 우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멜렉의 둘째 아들 기럐에게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루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살게 했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 평상시 얘기했어요. 그래서 룻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역동적 역사하신 분이셨구나. 내가 믿는 그 모습은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모양일 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님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말론이 죽어버렸고 기론이 죽었고 이미 오래전에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이 집에 하나 있는 3명의 여자는 다 뭐예요? 다 뭐예요? 과부. 어머니 과부, 2 며느리 과부.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남편이 없는데 무슨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2 며느리를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라. 왜 어머니? 내가 큰 결단을 할 거다. 나 내 고향으로 갈래. 내 민족 베들레헴으로 갈래. 그러니 너희 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나 따라오면 무슨 희망이 있어? 내가 자식이 있냐? 돌아가면 땅이 있냐? 뭐가 있냐? 가나안이라는 게 뻔히 보이고 고생이 뻔히 보여. 너희 젊잖아, 젊은이.
집에 가서 다시 재혼하여 살아. 돌아가라. 진짜다. 어미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돌아가. 라고 두 자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첫째 자부 오르바가 막 울면서 어머니 하고 어머니 하고 이제 가요 집에. 근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야 룻아 왜 안 가냐 했더니 이 룻이요 어머니를 꽉 잡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엄마, 나 가라고 하지 마.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족이 되었어.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 마라. 나 절대 안 갈 거야.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을 거야.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해. 절대 안 간다고! 라고 그가 얘기해요. 여러분, 오르바가 첫째 오르바가 떠난 거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뭐하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간 것은 뭘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 그들의 백성. 그러니까 그가 간 것은 모압 백성이 되겠다고 간 것이고 그가 간 것은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고 간 거란 얘기예요. 단순히 간 그 선택이 그냥 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세상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 나랑 가면 어려워, 힘들어, 고생이 뻔히 보여.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네 형님처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 절대 신앙 안 버립니다.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섬겼지만 제가 이제 안 이상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이 뻔히 보여도 어머니가 내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져도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얘 알아요. 따라가면 고생하는 거 알아요. 무시당할 것도 알고요.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갈 거라고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언약의 백성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나오미는 얘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룻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그분 믿기 때문에 그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의 효를 다할 줄 믿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당장 갔는데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쫄딱 망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나이 드신 어머니를. 하루는 룻이 어머니를, 어머니 저 나가서 곡식 주워 올게요. 어디로 가려고? 지금 추수하고 있으니까 어느 밭이나 가서서 떨어진 낫 알갱이 주워가지고 음식 해먹게요. 그러냐? 그래, 가라, 따라가라. 가서 주워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룻이 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추수꾼들에게 하는 말이, 자, 여기서 좀 이삭 주우면 안 되겠습니까? 떨어진 것 좀 줍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종들이 그렇게 해라 하고 얘기해서 곡식을 주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죠.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 아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룻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한참 주워요. 한 개 이렇게 주워서 요만한 이렇게 볼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요. 때로는 줄기를 주었어요. 아이고, 야, 많다, 좋다 하고 주었어요. 어느 날 그 추수 농장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가문의 식구들이에요. 그 중에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 뒤에 요만한 소녀 하나가 열심히 뭘 줍거든요. 그래서 종에게 물었어요. 얘야, 저 소녀가 누구냐 했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에서 온 요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요. 보아스가 알거든요. 왜? 친족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 아, 그래. 들었다. 아, 저 소녀가 룻이라는 소녀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저 소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잠깐 집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쉬지 않고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도 그 룻의 행동이 감동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무시하는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모시겠다고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저 소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는 보아스의 입가에 미소가 젖었겠지요. 그러냐. 소문대로구나. 데리고 와라. 데려왔어요. 많은 하인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이 소녀가 곡식을 주울 때에 방해하지 말고 또 힘들게 하지 말아라. 주울 수도 충분히 보호해 주어라. 그리고 다 거두지 말고 좀 적당히 좀 버려. 줍도록, 더 많이 주하도록 적당히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룻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소녀야, 혹시 목마르면 여기 물이 많지? 여기서 물 마셔. 집에 갔다 오지 말고 여기서 물 마셔. 혹시 배고프냐? 그럼 이따 밥 먹을 때에 같이 와 식사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요, 부모님께 최선 다해서 공경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룻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어머니, 주소하냐? 예, 주웠어요. 그랬냐? 많이 주웠어?
아유, 많이 주었어요. 어디 보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 글쎄, 그 주인님께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많이 주었어요. 누군데? 보아스란 분이시래요. 훗날에 룻과 보아스 결혼을 해요. 이제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리고 이 룻의 어려움과 나오미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보아스가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커버해 주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결혼한 룻은 아이를 낳고 오벳이 태어나고, 그 후에 이새가 태어나고, 그 후에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역대 왕의 왕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 왕가의 혈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마음에 혹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해주시지 않아서 참 원망스러워, 가난을 그대로 내가 봤어, 혹시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모 탓이라고 혹시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룻은 고향, 가족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결단하고 이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 중에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야 라고 내가 믿고 살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가진 성도는 부모님이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께 잘 섬겨서 내 인생에 디딤돌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모셔서 내 인생에 더 잘 되고 장수하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함처럼 하지 아니하고 샘처럼 다 덮어주어서, 다 이해해 주셔서, 그래, 나를 낳기만 한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뿐이고 공경할 뿐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뿐이라고 인정하고 부모를 잘 섬기면 주님께서 룻을 성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